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전형적인 하루 생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좀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맷방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오전에는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오후에는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아픈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밤에, 밤 늦은 어느 시간대에 이제 주무셨겠죠. 이 예수님의 어떤 전형적인 하루 생활, 그리고 특히 이런 새벽녘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복음 여기저기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이걸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기도가 이렇게 필요했을까?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혼자 있는 그 시간, 기도하고 성찰하는 시간.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는 아주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늘 사람들 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때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부터 많은 도전도 받았고 아무튼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 아주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다른 모든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 시간입니다. 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몸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지금 현세 삶에 짓누르지 말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루 생활은 어떨까?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아니면 휴식의 시간을 갖든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일상이 느슨하고 때로는 너무 빠르고 때로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우리는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 모든 것이 스톱이 돼가지고 스톱이 된 순간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평생을 내게 주어진 일 또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상, 저는 이 말을 참 개별적으로 그냥 좋아해요. 이 일상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속뜻은 반복, 연속성, 항상성입니다. 꾸준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천국은 내가 살았던 가장 평범한 하루와 같다. 패러다이스 천국이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고 술판이 벌어지고 그런 파티 한다면 한 2, 3일은 좋겠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천국은 내가 살았던 평범한 하루와 같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의 평범한 하루가 천국일 수 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3년은 예수님께 가장 충만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영원처럼 살았습니다. 영원하는 말은 단지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고 짧으면 얼마나 짧을까?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내 안과 밖을 진실하게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떠나왔던 곳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저는 바로 그 안에 영원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의자입니다.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아마 이번에 전라도 사람 같아요.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가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 깔고 호박에 빠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사 출신인데 이종록이라는 시인의 글입니다. 작가에 가면 이 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심코 던진 말씀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어머니가 시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오랫동안 서기가 불편하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문이 열리면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빈자리를 찾습니다. 왜?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앉아야 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픈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그저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꽃도 열매도 의자에 앉아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꽃받침이 꽃이 앉아있는 의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밭에서 참외가 자라면 지푸라기를 깔아줘야 되고 굵어지는 호박에도 그 밑에 따리를 받쳐줘야 한다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외나 호박도 식구니까 돌봐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허리가 아픈 어머니도 의자가 필요하고 허리가 아프지 않는 참외나 호박도 의자가 필요한 겁니다. 의자는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는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의자는 바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시에서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큰애한테 많이 의지했을 것이다. 또한 큰애도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아들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원 때 왜 뜬금없이 의자 타령인가 진작에 가시나요? 네. 우리 성당에 장기틀 의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죠? 그동안 회관이라고 불린 이 공간은 이제는 더 이상 회관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합니다. 성당에 훨씬 더 걸맞는 공간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내려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 교우분 한 분이 이 훌륭한 장기 의자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돌봐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당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복음을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의자를 생각하다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자가 되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즉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쉬고 힘을 다시 얻습니다. 예수님께 앉는다라는 것이 우리 정서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은 의자입니다. 즉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늘 기다리는 우리의 고마운 의자입니다. 오늘 성당을 나서면서 내가 앉았던 의자를 한번 쓰다듬어주면서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물에게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은 지극히 평범한 그 무엇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